주께 영광 영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91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있어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들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하고 완악하고 또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례 주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 추계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 기도의 응답자가 되시는 주님, 이제 각 가정들을 신방하며 목사님께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며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부터 가정에서 사업에서 또 건강과 신앙 문제 등으로 고민하며 주님께 아뢰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큰 복 내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리에 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복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며 담대히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와 헌신과 수고하시는 성도들 많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이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예배가 되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복의 열매로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축의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없어서 오늘은 성찬식만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고 암송은 사무엘하 7장 18절을 복습하고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을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오늘 우리 집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자, 또 열왕기상 18장 37, 38절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두 절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잘 우리가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예배 모임에 잘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찬양 선교단 오전 10시 40분부터 주일날 시작되니까 10시 반까지는 우리가 나와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매주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유재영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렇게 딸꾹질이 안 그친다고 이렇게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건강이 속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특송은 색소폰 팀이 되겠습니다. 축의 신방 일정 주보에 있는 대로 처음에 나간 것보다 또 이게 조금 사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변동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찬양대 찬양을 약하신다고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특별히 유재영 장로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서도원 집사님도 기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다 물리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왜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8절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 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그래서 낙심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우리는 낙심할 여건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살아가고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낙심할 여건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할 여건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낙심할 여건, 낙심할 조건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낙심한 그런 여건인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못된 재판장이에요? 좋은 재판장이에요? 못됐지요. 못된 두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내가 그래도 이 도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대요. 근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습니다. 원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대요. 여기에서 이게 무슨 원한이었을까는 안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원한이다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면 여기 원수가 어떤 원수인가 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이제 과부니까 이제 흔히 이런 게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은 뭐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잘못,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과부가 그 원수에 대하여 원한이 있다. 그러면 그 성경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추정해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 사람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이 여자분들은 교육받는 기회가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들 가운데에도 한글을 모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 큰 이모 같은 경우도 금천, 김제 금천 있잖아요. 그럼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금천 가는 그 버스를 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금천을 가는지 이게 구천을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그 자에다가 미음은 놈, 고놈 타라고 그렇게 몇 번을 알려줘 가지고 그 자에다가 미음은 거기가 전주 시내에서는 금자 들어가면은 그쪽이 금천, 금구 이렇게 나가니까 그 글씨를 몰라.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에도 그랬는데 수천 년 전에는 여인들은 교육받는 기회나 이런 많은 면에서 불이익을 당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산을 앞으로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그런 면에서도 조금 배우고 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지 앞으로 딱 돌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날 예를 들어 등기를 그 이제 남편이 죽었을 때 내가 다 해준다고 걱정 말으라고 해놓고는 지 앞으로 싹 돌려놓으면 도장이랑 이제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도장이랑 그거랑 다 인감 도장이 뭐요 증명이랑 다 띄어와요. 내가 다 해줄게. 오고는 지 앞으로 돌릴 이런 사기꾼들이 있지요. 지금도 있는데 과거에 없으라는 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뭐요? 이게 원수고 원한인 거예요. 원한. 그게 원한은 부당한 것을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게 내 남편 땅이었고 우리 땅이었는데 중간에 가로챘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 과부에게 있어서 원한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말이 여기에 딱 그거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추리해서 한번 보자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땅 뭐 논 10마지기고 20마지기고 누가 사기쳐가지고 돌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하냐 한번 뺏긴 것인데 그래야겠어요. 법원을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차지하겠어요. 쳐줘야지요. 그래서 재판장한테 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콧등도 안 낀다 이거예요. 뭐 요새같이 뭐 변호사 제도가 있다든가 뭐 이런 합리적인 이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과부가 지금 이 과부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는가? 첫째로 이 과부는 집안에 세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집안에 세력이 없다는 얘기는 이 시대에 예를 들어서 그런 누가 사기를 쳐가지고 땅을 뺏겼다든가 그러면 큰아버지가 있다든가 작은아버지가 있다든가 뭐 삼촌이 있다든가 뭐 고모부가 있다든가 뭐 누구라도 있어가지고 이걸 대신해 주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다 그 말이에요. 거의 일반적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여인이 뭐 소송을 하러 간다든지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문 얘기예요. 누가 다 해줘야 맞아요? 거의 집안 없으면은 집안 누구 뭐 큰아버지 뭐 작은아버지도 됐든 이렇게 좀 나서서 해주는 게 거의 통상적인 얘기라고 말이에요. 심지어 뭣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뛰어넘는 추리력을 발휘하는, 심지어 집안에서 뭐까지도 해주는데, 룻 이 경우를 보면 심지어 집안에서 대를 이어주는 일까지도 그 집안에서 해줘야 되는 세상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까지도 해줄란지라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어찌하겠어요? 집안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맥살을 잡든가 막 법원을 쫓아가든가 해가지고 찾아줘야 하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콧등도 안 끼는 것이 뭐예요? 이 집에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 과부가 쫓아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폭포거냐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뭘 나서서 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대신해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아유 그러냐 그러면은 빨리 들어주면 좋은데, 이 재판장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요새로 말해서 빽 있는 사람이 오고 유지가 와도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아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와서 졸라대니까 무시해버린다 그 말입니다. 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 말씀하는 이 내용은 이 여인이 자기가 잃어버렸던 어떤 그 원한에 관계된 그 문제를 해결할 가망성이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다는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까? 안 보이고 있다. 지금 이 형편 봐서는 재판장도 그렇지, 이 여인의 입장도 여건 주변 환경도 그렇지, 어떻게 해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그런 실마리가 안 보이는 가운데 있다는 것을 크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왜 됐냐? 그랬더니 날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가서 아이고 좀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콧등도 안 끼는 거예요. 이제 날마다 이제 막 쫓아가서 또 콧등도 안 끼는 거예요. 이제 아침 오고 저녁 오고 또 가서 막 또 쫓아대는 막. 그래서 이 재판장이 해결해 주는 것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과부를 생각해서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번거롭다. 너무나 힘들. 나를 너무나 번거롭게 한다 이거예요. 너무나 귀찮고. 그래서
해결해 줬다. 그래서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도 막 계속 쫓아와 가지고 나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해결해 줬지, 이 사람이 다시 뭐 내가 이 불의하면 안 되겠구나, 정의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의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참 안 됐으니까 불쌍하니까 해줘야겠다, 그것도 아니고, 오직 매달려 그냥 집요하게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줬다는 것이 이 비유의 초점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낙심할 여건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에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 또 에베소서에 보면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자꾸 막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칭찬 듣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고 또 되는 일은 없고 뭐 이렇게 조금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냥 더 쪼그라들고 이렇게 될 때에 인간은 낙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낙심.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쫓아다녔어요. 근데도 들은 신용도 않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지금 자기 처지도 낙심되는 처지인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막 쫓아다녔는데도 전혀 들을 기미가 안 보일 때에 인간은 낙심된다는 거예요. 낙심. 이렇게 우리는 여러 여건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낙심될 수 있는, 피곤해서 낙심될 수도 있고 일이 안 돼가지고 낙심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아서 낙심될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낙심될 때도 있고 여러 이런 여건으로 우리가 낙심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낙심을 이겨내고 그 문제를 돌파해 나아갈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힘이 없다. 자꾸 뭐 낙심까지는 표현을 안 해도 활발하지 못하다. 의욕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것은 거의 기도의 연약함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낙심되는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집요하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부탁하고 또 애원하고 또 붙잡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해야 된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기도가 뭐 하나님 뜻이 맞냐, 하나님 영광을 우리가 구하냐,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하여 집요하게 끊임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저희 내위를 전주 어떤 식당에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해서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식당은 목사님들에게는 2,000원씩을 할인해 주는 그런 식당이에요. 한 2만 원 좀 못 되는데 한 2,000원씩을 할인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이 그 식당 맨 처음에 들어가면 거기는 선 결제하고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란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뭐 주보를 갖봤든 무엇을 그 아무나 다 할 수가 없고 뭔 표딱지라도 있어야 2,000원을 할인해 준다. 근데 누가 거기 가는데 주보 들고 그 쫓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가지 덜렁덜렁. 그래가지고 저보고 주보 그런 거 뭐 있냐고 물어봐요. 근데 못 읽겠어요 제가. 뭐 여기다 넣어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방 갔으면 뭐 성경책 속에 주보가 있어서 할 수가 있지만 없다고. 그래서 제 속으로 좀 생각했어요. 아이고 2,000원 그냥 내버리지 뻔. 그걸 또 그냥 그러냐? 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 성질에 그냥 내버리지 뭐 그냥 그것을 뭘 찾고 말고 하냐? 근데 이 양반이 또 이제 다른 손님들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 또 계산 또 먼저 하고 옆에 또 있다가 또 이 양반이 막 자꾸 서 있네. 근데 꼭 뭐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이분 내가 어려운 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지갑에 목사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꺼내갖고 줘가지고 6,000원인가를 할인을 받았어요. 제가 무슨 말씀이냐, 뭐 6,000원이 크고 작고 그것을 떠나서 할인을 해 준다는데 뭐 증명할 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보고 이제 그 사모님은 뭐 제 지갑에 그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냥 주보 같은 것만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근데 뭔 얘기냐면 그냥 계산을 빨리 안 하고 자꾸 찾느라고 하기 때문에 나도 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냥 처음 생각하지 그냥 들어가지 뭐 이제 이렇게 맘먹으면 들어가면 끝인데. 그런데 또 옆에 사람 손님이 또 지내가고 또 찾고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찾아봐야지 했더니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이고 뭐 그냥 막 기도하고 말고 뭐 근다고 되겠어 뭐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려가지고 내가 혜택을 볼 것을 못 보는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집요하게 뒤지고 찾으니까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너무 주머니 설 망정 다른 주머니라도 이게 나오더라 이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집요하게 한다.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냥 아이고 몇 번 하니까 안 돼. 그냥 그만둬. 이게 아니라 몇 번을 갔는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이 과부가 재판장한테 몇 번을 쫓아갔다 그 말은 딱 없지만 이 여인의 기세로 볼 때 언제까지 간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될 때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해 주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이렇게 될 때까지 쫓아갔는데 왜 이 여인이 재판장한테
될 때까지 쫓아갔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결정권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판사가 결정권자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안 넣는다 그 말은 내가 결정권자다, 그냥 재수가 결정권자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재수대로 된다 이거예요. 또는 운명대로 된다 이거예요. 그게 결정권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내가 해서 내 힘으로 해서 되면 그게 결정권이고, 아니면 재수가 좋으면 재수가 결정권자고, 운명대로 된다고 자기가 생각하면 운명이 결정권자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뭐다? 하나님이 우리의 결정권자입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결정권자다 이거요. 내가 노령 여하에 따라서 또는 재수 여하에 따라서 거기에 결정권이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크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께 있나이다. 우리 삶의 결정권자가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어쨌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까지도. 너희는 참새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매달리는 게 우리의 기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는 모든 낙심들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에스더에 또 보면 에스더 4장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하면서, 당신은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말하는 금식은 단순한 금식이겠어요? 무엇을 위한 금식이라고 봐야 타당합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한 금식이라고 봐야 전체 문맥에 맞다. 여기 딱 금식 기도라고는 안 써 있어도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금식한다라고 해야 문맥의 흐름에 맞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가 당시에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처해 있는 상황이 뒤집을 수 있는 처지예요? 어렵습니다. 뒤집기 어려워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이미 도장 찍어서. 뭐 우리 일반 개인의 도장도 뭐 인감이라든가 이런 건 쉽게 이렇게 뒤집을 수가 없는 건데, 이 왕의 이건 변개할 수 없는, 한번 딱 찍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나중에 알고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 알아요, 잘못했다는 걸. 그런데도
어째요? 왕이 실떡불떡하면 되냐? 우리말로 이랬다 저랬다 실떡불떡. 그러니까 이미 한번 자기가 어인을 찍은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러지 저러지 못한다 이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 뒤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뒤집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끝났어. 엎질러진 무려 낙심하고 그 주저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이것을 뒤집고 그것을 뚫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왕의 마음이나 그 모든 것을 확 뒤집어서 나아갈 살아날 길을 열어 보인다. 이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걸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처짐에도 이걸 뒤집고 나아갈 살아날 길을 여는 방법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뒤집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미 다리오 왕이 조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가가지고 다니엘 샤론이야? 자기가 말하잖아. 이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게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자기가 알면서도 한번 찍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가 저 도장 찍은 사람도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 형편을 바꾸냐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지가 도장 찍은 사람도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 왕도 찍은 사람도 못 오는데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예요. 찍은 도장 지가 찍어놓고 저도 못 온다니 참 우리가 보면 참 깎아보고 폭폭을 일 아니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은 그런갑다. 자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게 그런갑다. 근데 찍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가 찍어놓고도 어쩔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바꾸냐 이 말이 이 어려운 형편을. 오직 기도로 나갈 때 하나님만이 바꿔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서도 못 뛰어 이제 끝났어 어떻게 바꾸겠어 그냥 낙심하고 그냥 살게 이러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근데 집요하게 또 나가고 또 매달리고 기도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이미 다 끝났는 묻은다고 저 이렇게 매달린디야 참말로 깎아보네. 기도하는 사람은 네가 깎아보다. 그냥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해결될 길이 있냐 이 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매달려 나가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세여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낙심하고 말로야 뭐 낙심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할란가 몰라도 실제로는 내적으로는 낙심. 그러니까 낙심이 됐다는 것은 뭘로 보면 아느냐? 희마리기가 없이 사는 게 낙심한 거예요. 벌써 그게 활기가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나는 낙심했습니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그게 벌써 낙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증거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기력하고 낙심되고 힘이 없고 이렇게 사는 중요한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물론 이 세상은 이런 여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낙심을 이긴다. 다 이건 안 된다는 일도 열어진다. 해결의 길이 있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건 안 된다 포기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이 그렇게 살 일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갖고 새 힘을 갖고 그렇게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안 된다는 일도 뒤집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그렇게 나가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인데 어떤 의미냐? 오늘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게 되는데 떡을 받을 때에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그것을 기억하라. 잔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의미가 이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살이 찢어지시고 못 박히시고 또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단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은 세례받아 입교하신 분에 한하여 성찬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 뜻도 모르고 세례에 임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장치입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세례 받으신 분만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그 성찬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떡과 잔이 한 그 컵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컵 하나씩을 본인 앞에 이렇게 놓고 드실 때 우리 똑같이 떡을 드실 때 똑같이 잔을 드실 때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시고
새 생명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살이 찢어지시고 그 보배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소망을 얻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그 살이 찢기심과 그 보배 피를 흘리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는 귀한 성찬 예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 우리 장로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선 받아서 앞자리에 그렇게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 세례를 받으셨는데 아직 못 받으신 분. 자, 우리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382장을 일어나셔서 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들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신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